오는 15일이요.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광복이란 이 말 안에는요. 8월 15일 이전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은 어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손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분수가 막 나요. 날이 참 무덥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분수에 몸을 적시고 뛰어놉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요.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면은요, 임시로 만든 수영장이 있어요. 광화문에. 그 수영장에 어린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조금 더 걸어가잖아요. 세종대왕을 지나서 조금 더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재즈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잖아요.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 위에서 요가가 시작됩니다. 저와 아내는 갑자기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말 내란으로 혼란과 혼란을 거듭했던 그 장소가 광화문이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니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아내는 우리 국민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다시 6.25 사변을 겪잖아요. 그 6.25 사변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정치의 격동기에 휘말립니다. 다시 정치적인 그 격동기를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바로 회복력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지배되었던 삶을 빛으로 가득한 삶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면에 충만하게 함으로 삶을 밝히는 것, 어두웠던 삶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앙인도 고통이 있고 슬픔의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앙인은 고통과 슬픔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회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이 있는데도 나는 한 번 상처를 입고 한 번 아픔을 겪으면 그것을 줄기차게 겪고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은 있으되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 상처가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잖아요. 실패했던 일이 계속해서 떠올라가지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 한 번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이 계속 떠올라 속상합니다. 화가 나요. 또 한 번 불안을 느끼잖아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안은 또 불안을 만들어요.
나중에는 그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회복력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의 늪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때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돼서 우리가 교만과 자만의 상태에 빠질 때요, 영적인 균형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인 회복력이에요. 나쁠 때에도 너무 좋을 때도 영적인 회복력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들의 눈에는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지만 정작 본인은 어둠 속에서 헤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죠.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로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빛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정당화하고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요, 자신의 내면에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자신의 내면이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걸려 넘어지는데도 왜 걸려 넘어졌는지, 내가 왜 고단한지,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헛헛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지배당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행한 삶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의 종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어둠에 지배된 채로 사는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어둠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립니다. 그런데도 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어둠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결과가 뻔한 것임을 알면서도 또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어둠이 무서운 거예요. 아는데도 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는 빛으로 가득한 삶을 생각만으로 상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상상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적인 주권을 회복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총독이 자신을 부당하게 박해를 하니까요, 자신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잘잘못이 있다면 로마에 가서 온당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합니다. 로마로 가기 전 그 짧은 기간 동안에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요.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토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습니다. 변증은요, 변명과 다른 거예요. 오늘 이 26장 2절을 보면은요,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게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건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설명하는데, 변명이라고 말하면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변명은 이미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 아닙니까? 변증이 더 정확한 해석이고 번역입니다. 변명은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의 결정에 나를 맡기는 게 변명입니다.
그러나 변증은요, 상대를 설득하며 일깨우는 과정이에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요,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을 혼내줄까 하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시선 앞에 놓이게 되면 영적으로 위축되죠. 영적으로 위축돼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다 까먹게 되고 변명하거나 또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왕과 총독을 압도했습니다. 그게 32절에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뒷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을, 나쁜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적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힘이 대체 무슨 힘이에요? 위기의 상황, 불안한 상황, 위축되는 상황을 자신의 소명,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적기로 만들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회복력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만드는 것은요, 영적인 회복력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평정심을 찾잖아요.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이 상황이 나에게 내 인생의 시점에서 어떤 시점인지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분별한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회가 있었구나가 아니라요, 모든 순간에는 기회가 있는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지 못해서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회복력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자기 인생의 소명을 이루는 적기,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해괴한 말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말인지를 변증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이 더 귀에 잘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보다 거짓과 술수가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지만 이것은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상태로, 그런 죽어있는 상태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지배당했던 사람이었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죽이자! 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11절 보시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는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려고
모독하는 말을 막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분명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사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었죠. 사울은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보면 이런 현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데 자꾸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자녀와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가 않아서 속상해요. 뭐가 문제지?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 저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문제인지 상대가 문제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내면의 어둠의 지배를 당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계속해서 반복돼요. 바울의 과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말하기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당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실수 정도로 내 삶이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아. 이미 회복이 다 된 사람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위선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회복력이 어디서 공급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력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영적인 회복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영적인 회복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저는 늘 내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기에 내 입술은 바빴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적인 회복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둠에 지배당하는 삶을 무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배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감이 없고 고단하기만 하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삶에 대해 자꾸 의심이 든다면, 내면에 가득한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영적인 광복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광복절날 나의 삶에는 광복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둠으로 가득했던 인생, 죽은 것과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참된 빛이 다가왔음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말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걷어찰수록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체를 왜 계속해서 뒷발질을 할까요? 아픈데 왜 자꾸 뒷발질을 할까요? 사람의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해지면 가시체를 볼 수가 없고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15절 바울은 고백하죠. 주님,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라면 나의 이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주님 아닙니까? 내가 원망하면서 증오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헬라어로 직역하면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의 속사정을 이렇게 훤히 꿰뚫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당신은 저에게 주인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이 마음의 주인은 어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의로움에 지배당한 거예요.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할 만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충분히 수고한 사람이야.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누릴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어느 면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만 살아가요. 자신의 불의함, 부족함, 결핍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억울한 감정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내 마음에는 의로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픈데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발로 서지 않고 무엇으로 서서 살았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비유의 말인데요. 바울을 고추 세워 살게 만든 것은요, 바울 자신이 아니고 내면의 깨달음이 아니라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존경으로 내가 그 세상 속에 세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옳다, 잘 산다 평가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발로 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너의 이 주체적인 발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살아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 평가에 네 발걸음을 맡기지 말고 어둠에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빛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자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증거물이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있는 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도 살아나고 죽어있던 그 인생에도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력은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사람,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영적인 회복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한대요. 네가 어둠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눈을 띄워줄 사람이야. 네가 눈이 가려진 장님들의 눈을 띄워주는 나의 안경이야. 바울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면 그들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소명 아닙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요, 더는 어둠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어가며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복된 열매를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죽는 날에 나는 무엇을 이루었지 하는 그런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력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 속상해요. 절망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갑니까?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는요, 금세 소멸돼요. 물 마신 것처럼 잠깐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위로와 회복은, 그 회복력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요,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목표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빛나는 삶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회복력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소명을 깨달은 사람, 내가 어떤 인생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생에서, 직장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회복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고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능력도 주시겠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력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담대하게, 건실하게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게 기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저마다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자격지심, 열등감, 패배감, 절망감, 소외감, 외로움, 수치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다시 그 감정이 떠올라서 또 우린 주저앉습니다. 그 어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한 나의 이 모습을 직시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복력을 발휘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